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생명 맥박. 가정. 신성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수단이자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에 대한 표징.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셔서 사람이 그분의 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표이며 하나님은 우주적인 참 남편으로서 그분 자신을 위해 한 아내를 찾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자신의 짝이 되는 아내가 필요하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묘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곧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영원한 연결, 곧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완전한 단위인 우주적인 부부가 될 것입니다. 예표론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타고난 길이나 지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재창조되었으며 지금 그분과 한 영이고 서로 하나이며 오늘날 이 땅에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장래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 단체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미리 맛보며 장래의 결혼을 완전히 맛볼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후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된 아내는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이 아내는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이며 건축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곧 내가 잘 되고 오래 사는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가정. 방주에 들어감으로 물을 통해 구원받은 단위. 창세기 7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 그와 그의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가정을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단위로 삼으신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여기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노아가 그의 온 집, 즉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하나님의 갈망에 따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그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구출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방주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7장에는 한 의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의인은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노아를 구원하실 때에는 노아의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집입니다. 새로 믿은 사람은 마땅히 집안의 모든 사람을 방주 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온 집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의 온 집의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존중하십니다. 노아 꾸준히 방주 건축해 비웃음 사도 돕지 않아도 길이를 재고 무게를 들어 하나님 말씀 따라 건축해 방주에 들어와 모두 다 들어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자. 가정,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피를 바름, 어린 양을 먹는 단위, 곧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위. 유월절 어린 양을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족이 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집의 중요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각 개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각 가족이 한 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피가 문 인방에 발라질 때 온 가족이 보호를 받게 되고 멸하는 천사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구원도 개인을 위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가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때 그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지만 한 가족이 먹을 때에는 그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온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어린 양을 먹고 온 가족에게 피가 발라진 것 같이 구원은 온 가족이 함께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구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 가족의 문제임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기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창녀 라합과 그녀의 집이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그녀와 그녀의 집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기생 라합의 온 집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기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줄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하나의 표시를 주셨는데 곧 붉은 줄을 창에 달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창에다 붉은 줄을 단 집의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여리고 온 성의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붉은 줄은 구원을 말하는데 이 줄은 라합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녀의 온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범위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2장은 약속이고 6장은 실행입니다. 2장의 약속이든 6장의 실행이든 다 똑같습니다. 라합의 온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릇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 오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다.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고 이 여인이 믿은 것과 그녀의 집안이 주님을 믿고 침례받은 이 이야기 또한 주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으며 즉시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빌립보의 간수와 두 사도 간의 대화입니다. 간수는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사도들은 그 사람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과 그의 집안 식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말은 주님의 구원이 개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그 단위는 집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간수에게 한 사도들의 말은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온 집의 구원도 주의하라는 제안이자 일깨워 줌입니다. 이 간수의 예는 특별히 주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임을 강하게 증명합니다. 이 위에도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집과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과 또 다른 믿는 이인 스데바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온 집이 구원받은 이야기는 주님의 구원의 단위가 가정임을 입증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한 주님께서 성취하시는 구속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따라 주님의 구속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온 집을 구원으로 인도한 일을 마땅히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보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대를 이어나갈 길이 있는가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주님께 이끌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낳은 사람을 매번 잃어버린다면 얼마 안 가서 다음 세대는 끝날 것입니다. 만일 한 세대 한 세대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굳게 서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밖에서 더해져 인수가 증가된다면 교회는 강해질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을 낳고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낳았으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어린아이 사랑에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 금동대 주님 품에 내 자신을 드리네. 우리 구주 예수님, 어린아이 사랑해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난 금동대 주님 품에 내 자신을 드리네. 가정, 축복의 단위. 사무엘기하 6장 11절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축복은 집을 단위로 삼는 것이지 개인을 단위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정 단위로 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모른다면 귀한 것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집안의 가장이라면 반드시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개인과만 대면하지 않으시고 제 온 집과 대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온 집을 구원해 주소서. 가장이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의 집에 대해 하나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라합은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의 집이 그녀를 통해 복을 얻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을 대표하여 말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이 아니라면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집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가족을 인도하시어 온 집이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소서. 내 앞길 산 같은 벽 막아 두렵다면 주 예수님 기다리며 진실하게 불러 독수리 날개 펴고 높이 날아오를 때 할렐루야 순식간에 산이 동산 되었네. 가정, 믿음을 전수하는 윤리적인 관계. 디모데 후서 1장 5절은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상기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외할머니 안에 거했으며 또한 그 어머니 안에 거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디모데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믿음이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주입을 받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접촉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으로 주입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반영입니다. 주님 내게 지혜 주사 참된 사람 되게 하소서. 공부 일찍 회할 때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생활의 범위이며 PSRP를 위한 영적인 동반자.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며 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믿는 이들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집 저 집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실행을 이어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여 두세 가정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그들은 함께 교통하고 영적 도움과 자양분을 공급하며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더 큰 지표에서 진리 공과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주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진 방식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밖에 나가서 문 두드리기를 할 때 진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시켜 침례를 준 후에는 그들의 가정의 지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생명이 있어서 자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준 후에 그들에게 성탄절이나 부활절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도를 개혁하고 새 길을 실행함으로 밖으로 나가 문 두드리기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시키고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준 뒤에 곧이어 구원받은 그 사람을 신성한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집회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으로 가서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집 저 집에서 집회하며 떡을 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5,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집 저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얕은 교리가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었습니다. 그들은 집회소나 예배당을 지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 때에 보편적으로 지속된 실행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처음의 실행으로 되돌아가 새신자의 가정에 지표를 세우고 그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강화되고 살아있으며 신선하게 되어 가정집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가정집회에서는 항상 신선하고 살아있으며 사람들을 분발시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집회 가운데는 반드시 분발시키는 요소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분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영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이 4가지 요소만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조성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은사가 불타오르도록 부채질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신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읽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결정 연구 개요들을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신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PSR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훈련한다면 우리는 주일 교회 집회에서 분명히 신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장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더욱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진리를 안다면 자녀와 손자 후대를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때 행동 거지가 망쳐지지 않을 것이고 단정하고 합당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만약 나이 든 할아버지가 말하는 데 있어서 조리가 있고 집안에 책 향기가 가득하다면 자녀와 손자 후대가 같이 살 때 조금 접촉하기만 해도 받는 혜택이 많을 것입니다. 함께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